사무엘하 2장 12절부터입니다. 마지막 절까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하스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편 암마산에 이를 때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언제 우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긴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시고 우리하고 별로 관련도 없는 이런 옛날 조그마한 전쟁 이야기를 읽게 하시는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여기 이제 사울이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이 사건인데요. 사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울이 블레셋과 전투 중에서 그 길보아 산에서 사울이 아들 넷이 있는데 3명의 아들이
아버지를 에워싸고 끝까지 싸우다가 다 장렬하게 전사하고 사울도 중상을 입고 자살하고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사울 군의 총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또 막내 아들인 이스보셋은 왜 이 전쟁 때 없었는지,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그 미스터리가 여기 들어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됐을 때, 이건 진짜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잖아요. 이 손바닥만한 지파에서 지금 전체로 북쪽에 쭉 땅은 거의 지금 블레셋에게 그냥 눌려 지내고 있기 때문에 제일 이 힘이 되어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지금 블레셋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요단강 저 동쪽편에 있는 길앗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길앗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손을 잡고 포섭하려고 하죠. 원래 이제 그 요단강 동쪽에 가나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이 살았고,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피난해 왔고, 그래서 이제 길앗은 인구가 많아지고 또 힘이 이제 말하자면 정치적인 기반으로 삼기에 아주 좋은 곳이죠. 그런데 이 길앗 사람들은 사울 왕 때 그들이 암몬 왕 나하스가 막 침공에 들어왔을 때 사울 왕의 도움으로 기적적인 구원을 받은 은혜를 잊지 못해서 사울 왕에 대한 대단한 그 애정과 충성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삼엄하기 짝이 없는 블레셋의 경계망을 뚫고 들어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 아들들의 시체를 그가 빼내다가 장례를 치러줄 정도로 이렇게 사울 왕과에 대한 마음은 아주 굉장히 깊고 단단하죠. 근데 이제 다윗이 바로 이 사울 왕의 이제 잔당들이 분명히 길앗 사람들과 손잡고 반 다윗 정서로 돌아가면 이제 이스라엘 통일에 그 굉장한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큰 어떤 그 영향력 있는 지역이, 우리나라 사람들도 대통령 선거만 설만 되면 막 호남 지방에 가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런 지역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 성심을 다해서 자기하고 손잡고 연합하자 하지만 길라 사람들이 마음을 주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이 같은 그 민심의 동향, 이게 전국의 흐름을 이제 이 아브넬이 꿰뚫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무예가 출중한 총사령관이 뿐 아니라 머리가 굉장히 잘 돌아가는 아주 야심만만한 장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울의 그 넷째 아들 이스보셋을 앞세워 가지고 길앗을 찾아가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사울 왕과를 재건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길앗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호응해주고, 그래서 길앗의 중심지인 마하나임을 거기에서 거점을 해서 이제 마하나임이 임시 수도가 되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왕권을 이제 임시 망명정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나라를 세운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보셋은 허수아비죠. 그러니까 모든 실권을 지금 다 아브넬이 장악하고 있단 말이죠. 사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는 이제 이 정치와 상관이 없죠. 모든 지파와 다 섞여 사니까. 이렇게 11지파 중에서 지금 10개의 지파가 다 이제 비록 요단강 이쪽 서쪽편에는 다 블레셋에게 시달리고는 있지만, 그 10개의 지파들이 다 일단 사울의 그 정통성을 인정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게 되고, 그러니까 이 요단강 저편에 있는 이 마하나임에 있는 그 임시정부를 지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이제 자신감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다 한 지파하고 이 10지파의 이 등을 업고 있는 거하고 너무 상대가 되지 않으니까 이제부터 이제 유다 지파를 완전히 이제 위협하고 주눅에 끌고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정말 담대하게 군대를 끌고 온 겁니다. 와서 오늘 읽은 것처럼 마하나임에서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기브온이라는 데까지 왔단 말이죠. 물론 여기는 옛날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던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데 여기는 그 연못이 있습니다. 한 5천 명 정도가 마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저수지가 있고 그리고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와서 막 기죽이는 거죠. 막 큰 군사를 끌고 와서 이제 유다 그 뭐 손바닥만한 기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이제 이 사람들이 일종의 유다를 지금 침공해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압도 군대를 끌고 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양쪽의 연못을 앞에 두고 대치하고 있으면서 이제 전면전을 벌리기에 앞서서 이제 아브넬이 이제 제안을 하죠.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샤크라고 하는 것인데 그냥 뛰어난 그 용사들, 아주 용감한 용사들 뽑아가지고 1대1로 붙여서 그 싸우는 그 전투죠. 그래서 이제 이건 뭐 일종의 오픈 게임이라고 할 수도 없고, 하여튼간에 그걸 통해서 막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 다윗은 그냥 유다 지파의 군인이 얼마나 있겠어요. 자기는 10지파의 그 지원을 받고 있고 아브넬은 원래 유명한 장군이니까 그 밑에 막 내노라 하는 이제 용맹한 자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12명 꺼내라. 우리도 12명에서 12명 붙이자. 그러니까 요압이 안 밀리는 거죠. 12명을 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이 싸울 때 1대1로 탁 붙으면서 막 재빨리 상대방의 머리채를 잡고 이 가져간 단도를 가지고 옆구리를 찌르는 것인데 이게 양쪽 다 워낙 무예가 뛰어나니까 그냥 똑같이 같은 순간에 서로 찔렀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전원 다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양쪽에서 24명의 뛰어난 병사들이 어처구니 없이 그냥 순식간에 다 목숨을 잃고 말았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막 피를 보면 흥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흥분한 양쪽의 군사들이 아마 처음에 요압이 생각할 때는 겁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제는 막 전투가 벌어진 겁니다. 정면으로 맞붙어서 싸웠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 17절에 보면 이제 완전히 승기가 유다 쪽으로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넬과 군사들은 이거 잘못 건드렸구나. 이제 퇴각이다. 이제 도망을 가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18절에 갑자기 여기에 스루야의 세 아들이 소개가 되죠. 여기서 이제 스루야는 다윗의 누이지요. 그러니까 스루야의 세 아들은 그러니까 다윗의 조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세 아들을 딱 소개해요. 다 다윗과 정말 운명을 같이 했던 이런 장군들이죠. 근데 이제 막내는 아직 다른 것은 잘 서투러진데 아주 달리는 거 하나는 이제 그냥 끝내주는 사람이라서 들도로같이 빠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사엘의 생각에는 지금 사실은 저 이스봇을 왕으로 세우고 있지만 진짜 실력자는 아브넬이니까 이 아브넬만 잡으면 이 전쟁은 그냥 끝장나죠. 그래 내가 저자만 잡으면 이제 결정적인 큰 공을 세운다 싶으니까 이게 자기의